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아미떼의 아들로서 갈릴리 주변의 한 마을인 가드 헤벨 출신으로 나사렛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이 신화다, 전설이다, 비유다, 소설이다, 또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성경의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이 열왕기하 14장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나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 신하다, 뭐 비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나라는 성경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만약에 요나라는 인물을 허구의 인물이다 본다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왕기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한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에요. 열왕기는 인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있었고, 역대기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역대 왕들을 기록한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살았던 당시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대요.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그냥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은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와 같은 인물이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열왕기하 14장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요나는 BC 850년경에서 800년 사이에 한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시대부터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때에 사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보면 그는 불순종한 선지자이다. 불순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종으로서 부름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요나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침공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망하니까 요나가 BC 800년대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약 활동할 당시로부터 요나가 활동한 당시로부터 한 10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할 시기에도 엄청나게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저 니느웨가 빨리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망해야 된대.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요나의 이 신앙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요바에서 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버려요. 다시 니느웨는 저 다메섹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배를 타고 저 서쪽으로 가서 한참 가서 완전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듯이 하나님을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우리하고 똑같다. 이 요나는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요나요. 내가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내가 요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가 그 감정에 충실한 이 선지자이다. 감정에.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이 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 감정이 나를 뭐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오늘 기도하기 싫다. 오늘 기도가 잘 되네.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면 그런 감정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거 하나님 말씀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믿고 이거 도저히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전도하라 하는데 내 감정이 뭐 전도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 똑같아요. 우리 생각이나 요나 생각이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내 감정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감정이 막 기분 나쁘니까 막 내 감정대로 막 화도 내버리고 내 감정대로 판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뭐 내가 뭐 기도하러 가겠어? 내가 기분이 나쁜데 뭐 내가 전도 가겠어? 에이 치아부라 판도 깨버리고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예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요나는 니느웨로 도망쳐버렸다. 그 결과로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폭풍이 예비돼요. 폭풍. 바다의 폭풍이라는 것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폭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근원도 되지만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원인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복을 받지만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고난의 불똥이 튀어버린다. 고난의 불똥.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복 받는 사람.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럼 요나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채찍을 맞으니까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해요. 다 고난 당해요. 만약 요나가 복 받는 사람이었으면 같은 배를 탄 사람 다 복을 받았겠지. 요셉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막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세상 쾌락과 연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보면은 막 원망불평하고 막 입만 열면 불평이고 막 남 욕이고 그냥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 복을 받기가 틀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 하나님이 그 복 주시려고. 그런데도 입만 열면 머리에 생각하는 거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폭풍밖에 없어요. 인생의 폭풍이야. 폭풍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폭풍은 막 삶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런데 이게 유유상종이라는 게 이게 무섭다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게. 제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 딱 묶어가지고 한 방에 딱 넣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배우라고. 그들의 기도도 배우고 목회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탁 이렇게 묶어서 탁탁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왜? 알고 보니까 그게 편한 거야. 이게 큰 교회하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 같이 묶고 나니 불편해서 잠을 못 자. 이게.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지고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 쫙 모여서 생활하니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막 죽이 맞거든. 이게 이 유유상종이에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원망불평이 많으니까 누가 편한 거죠? 원망불평하는 사람 편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원망불평이야. 날마다 인생이 막 날마다 원망불평이야. 뭐가 잘 되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고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고 우리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저주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축복의 말씀하고 찬양의 말씀하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니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요나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니까 지금. 인생이 그냥 망하게 생겼다. 요나 때문에. 왜?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하고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냥 죄 없는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환란 풍파가 인생에 몰아닥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든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선원들이 애를 쓰고 배를 몰아봤지만 그럴수록 폭풍이 더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요나예요. 요나가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회개해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요나를 확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대. 큰 물고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폭풍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분명한데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이다. 이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도 예비하셨지만 뭘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같이 예비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만약에 물고기를 예비하지 아니하셨다면 폭풍만 예비하셨다면 바다에 던져져서 그대로 즉사하는 거죠.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숨은 쉴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치밀한 계획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자꾸만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줘요. 기회를.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나가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에도 혹여나 불순종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빨리 회개한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요나가 밤낮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대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시키시려는 강력한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2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2장 7절이 아닌데 2장. 나 1장을 봤어요. 2장 7절에서 9절인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재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대. 그게 2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 불순종을 버리고 회개한 후에 다시 순종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요나를 살려주셨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죠.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요나예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그가 또 노임 받으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데 이 니느웨는 얼마나 도시가 큰지 큰 성읍인지 3일을 걸어야 도시를 다 돌 수가 있대. 3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3일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루만 걸었어요. 하루. 그러니까 니느웨가 엄청 싫은 겁니다. 그런 고난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도 이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문제다. 싫은 거는 싫다. 믿음의 사람들도 물어보면 싫은 거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거를 싫어도 싫지 않게 만들어야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원망 불평하는 입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고쳐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삶 따로 내 삶 따로 예수님이 한무리 말씀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나는 싫은데요. 그건 완전 어린아이 신앙이고 완전 어린아이 신앙이요. 뭐 말씀을 못 먹고 젖만 먹고 말씀은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 베드로서에 보면 그거 책망하잖아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했어요.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하루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이 동쪽 성벽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의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보자 하고 막 이제 있는데 박능쿨이 햇빛을 가려주는 태양이 오르니까 박능쿨이 착 가려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 벌레가 한 마리 나와서 박능쿨을 갉아먹어버리니까 햇빛이 그냥 바로 쬐니까 그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요나가 성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 햇빛 가리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내가 뜨거워 못 살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사람이 박능쿨 하나 벌레가 갉아먹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요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는 망각하고 삶에 조금 불편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러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고 이야기하고 이러려고 나를 불러주시느냐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박능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에 났다 하루에 사라지는 이 박능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요나가 박는 꿀 하나를 자기가 아무 힘도 얘도 쓰지 아니하고 난 박는 꿀 하나를 아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니느웨 백성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최악의 경우에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 복음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침공하고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아낀다.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는 전도하고 우리 판단에서 누구는 전도하지 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2019년도에는 정말 요나처럼 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망불평하고 만나면 남 뒷담화 까니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제 저쪽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하도 제가 입술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저쪽 가면 아이더만 저쪽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또 그런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2019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